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특별히 아기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700여 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이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이냐?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반역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면 엄마 아빠 없이, 물론 청소년쯤 되면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아인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 없이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한순간도 엄마 아빠 없이 가난하기는 못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라는 왕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어 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어져 버린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하고, 이게 단순히 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씻을 수가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흔적을 볼 수는 없지만 설령 외계인이 있어서, 여러분, 외계 지식이 이게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자면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자면 외계 지식이 뭐 SF 영화 이런 걸 보면,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걸 보면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그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외계인 보내셨겠죠. 죄는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는 그 결과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이라는 친구가 이 죄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혀 죄가 없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백성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기의 몸으로 나신 거예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최초의 조상 누구입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최초의 조상이 누구이죠? 대답이 잘 나와야 말씀이 끝나요. 아담이죠. 네. 우리 친구들은 대답을 안 하고 어른 친구들이 대답을 하시네.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지었잖아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날까요? 감사합니다. 콩이에요. 그러면 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에 뭐가 자라야 돼요? 사과. 네. 죄인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죄인의 핏줄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의인? 절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담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애기들 태어나 보면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맑고 뭐 정말 티끌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요, 악 쓰는 법 가르쳐 보신 분? 애기들도 말 못해서 그렇지, 표현 못해서 그렇지 악을 씁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어린이집 보내요. 거짓말하고 욕하는 법 배워오라고 가르치신 분? 부모라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제일 먼저 배워오는 종류의 말이 뭔가요? 욕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죄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에서요, 마리아도 죄인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현대 과학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그 사람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죄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가 손잡고 따라오는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의로, 평화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돼 가지고요, 어제 로또를 샀더니 번호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뭐 너무 크면 좀 그럴까요? 한 10억이 당첨이 되었어요. 10억 가지고도 요즘엔 세상 살기 힘든데요,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복된 소식? 예, 복된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죄 문제는 해결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돈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참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년될 때까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으면 쫓겨나지도 않는, 뭐 공무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탄탄한 직장에 취업을 했다. 그게 복된 소식? 예, 복된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에 이르도록 진리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 근본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 취업한다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거머쥔다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여러분들이 거머쥔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참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돈 많은 사람 부럽죠? 네, 부러울 수는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 싫어할 분 누가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희 아이 어릴 때 보니까, 미안해 민성아, 지폐를 줘도 500원짜리 동전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가치를 모를 때 그러는 거잖아요. 돈 가치를 알고부터는 돈 좋아하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야말로 참 행복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복된 소식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성탄절, 이 오전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느냐. 유다 족속의 땅, 유다라는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오실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말 번역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의 태생은, 그의 출신은 예적 태초에 영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 태생이 태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영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피조물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산도 그대로고 바다도 그대로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생이, 그 출신이 태초에 영원에 있는 분이라는 것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이 들어있는 말씀을,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다스림은 온 세상에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왕이 오셨다. 그러면 이 왕이 어디서 나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실 것을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동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 있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굉장히,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삼았고 또 그걸로도 소문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경배하러 가자. 이들이 왔는데, 자, 왕이니까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도시로 찾아갔을까요? 신약 넘어가셨죠? 유대 땅 중에 어느 도시? 아시면서 왜 베들레헴 안 갔어요? 왕이 나야 된다니까. 왕이.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이고 수도가 어디겠어요? 왕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나야 된다. 예루살렘에, 그것도 왕궁을 찾아간 겁니다. 왕이 난다니까. 여러분, 왕이라면 대표 도시에서, 수도에서, 왕궁에서 나셔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게다가 그의 근본은, 그의 태생은 태초에 영원부터 있는 창조주이신 분이 예루살렘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에서도 작은 한 마을에,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그것도 베들레헴의 여관조차 없어서, 자리조차 없어서 마국간에, 비단에 쌓인 것도 아니고 강보에 쌓여서, 거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역설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대표 도시도 아니고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이 큰 왕이 나시다니, 비교할 수 없는 왕이 나시다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느 육체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기이한 분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12년 동안 함께 사역하셨던 허문양 목사님, 부산의 고평교회 후임으로 가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고평교회에 추천해 드릴 때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좀 소개를 해달라. 장철호 선교사님을 통해 소개를 받았고, 고평교회 목사님 만나 뵀을 때 믿을 만한 분을 좀 소개해달라. 잘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교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허문양 목사님이라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보면 여러분도 12년 동안 보아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말을 좀 더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말 더듬는 목사를 그리 좋아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를 꺼내기에 맞장구를 쳤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 찾기 어렵다고, 보장한다고. 이왕 꺼낸 김에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총신을 졸업한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이거 영상으로 나가는 건데 뭐 본인도 그런 부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 더듬는 것은 약점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지방신학교 저도 과거에 떨어져 본 적이 있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더 이상 약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부족하고 우리 삶에 약하고 우리 삶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 육체의 가시, 이게 눈에 계속 눈곱이 끼고 불편한 안질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간질,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걸 제발 하나님이 좀 뽑아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세 번이라는 것은요 정말 간절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안 뽑아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너의 약함을 통해 내 능력이 드러나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이죠. 이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다윗 하면 그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왕궁에서 태어난 왕족 출신입니까? 아니죠. 동네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 아버지조차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집안의 막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머지 아들 다 데리고 가도 막내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을 정도로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목장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약점이 많습니까? 그 약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 인생의 발목 잡을 것 같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강함이 쓸모없는 것이냐?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그게 지 혼자 마음대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미끄럼틀 잘 아시죠?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이게 올라갈 때 잘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순간 쫙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자기 힘을 마구 휘두르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멸망 직전의 신호탄이에요. 너무 하나님 없이 잘 나가잖아요.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순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거꾸로 때리실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강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강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강함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돕고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강함이 강함으로 진정한 빛이 나는 거예요. 강함이냐 약함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다. 역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에 강함이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